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요, 신방 가다 보면 이렇게 집에 액자로도 걸려있는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로 당연한 것, 이게 참 좋은데,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건데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담되는 이유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이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 명령 앞에 붙어있는 하나의 수사 어구 때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이 단어들이 우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서 실패와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하시나요? 쉬지 않고 하시나요? 모든 범사에 하시나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한 번 또는 몇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도 아니고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쉬엄쉬엄도 아니고 쉬지 않고 매진해야 어떤 일을 이룬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향에 따라 좀 이게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번 뜻을 정하면 추진력 있고 묵묵히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겠어, 아니면 난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금연해야 되겠어 하면 그냥 탁 그날로 끊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정도 독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셔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연세가 꽤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작년 11월 20 며칠에 패를 하나 받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댁에 가면 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패가 뭐였냐면 마라톤 풀코스 600회 완주, 그러니까 42.195km를 600번을 완주하신 그 대회를 다 뛰신 거예요. 이게 저는 그분과 함께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아버님께서 시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이 항상 토요일, 주일날 있어요. 잘 피해 갔어요, 사역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잘 피해 갔는데 3.1절 마라톤이 복병이었어요. 3.1절 독도사랑 마라톤 대회. 와서 뛰어라. 뛰어야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아버님은 그 페이스 메이커로서 풀 코스, 저는 하프, 처남 하프, 또 아내 하프였나 10km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뛰었던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아버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에게 딱 마음을 먹으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있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기뻐하는 건 잘 안 되는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불가능한 것 같아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말했을까? 가정도 포기하고 이방인 선교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만 이룰 수 있는 명령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드러내 주더라고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 여기는 같은데 그 다음에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거죠. 즉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삶에서 100% 하고 있나? 실천하고 있나?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 바울도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 삶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되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진짜 죄책감만을 줄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삶의 태도의 문제라면, 생활 방식을 묻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만을 남기는 말씀, 또는 액자로서만 멋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동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에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목표다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권면했던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때와 시기가 주의 날, 멸망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주님을 곧 볼 텐데 주님을 만나는 너희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그 위에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일상생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에 대한 권면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권면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도 그러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서 뽑아낸 건데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지난주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를 위한 기도를 6일 동안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러나 문득 저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와 오래 함께 동역했던, 분당우리에 함께 섬겼던, 주일학교도 함께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나간 선교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이삭 선교사인데요, 이삭 선교사는 이제 선교를 나가면서 저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내줬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가 오면 그것들 보고 기도하고, 또 짧게 간단하게 카톡으로 기도한다, 응원한다, 뭐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삭 선교사도 저에게 분립개척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선교 편지가 올 때마다 그 안에 그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그 선교지에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간 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또 얼마나 많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나눌까 참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만날 걸 생각하고 막 이제 기대하고 만났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분립교회 가니까 어떠냐, 뭐 이찬수 목사님 옛날에 했던 것들 생각나더라 뭐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는데 잘 될 거다 뭐 격려해주기도 하고, 선교 사역은 어떠냐, 그래서 뭐 이런 열매가 있다 뭐 이렇게 막 주저리 막 이야기하면서 꽤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밥을 이제 그럼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선교 편지에 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동역자로서 오픈해 주더라고요. 사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선교 편지에는 담을 수 없던 개인적인 아픔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선교지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 또 코로나로 인해 나라 간 이동이 제한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 떨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선교지와 아이들 상황과 또 사모님과도 떨어지고 해서 뭐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이 혼자 막 그 시간들을 한참을 보내야 되는 시간들,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명 때문에 버텨야만 하는, 놓고 아이들한테 달려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참 부모로서도 갈등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사실은 자녀들 안에 많은 아픔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도 잘 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난 너무 사역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나랑 같은 동역자로만, 또 선교사지만 동역자였던 마음이 큰데 정말 선교사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크구나. 선교 편지에 담지 못했던 이 아픔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럼 또 들어갈 거냐라고 저 물어봤어요. 들어가는 일정이 잡혔냐? 당연하지. 들어갈 거야. 애들은 괜찮냐? 너는 괜찮냐? 당신의 마음은 어떠냐?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다. 너무 아프고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데 들어갈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 와서 좀 잘 쉬고 안식력도 갖고 좀 회복도 되고 좀 충전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또 밀어내는 무언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고난이에요. 또 가면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로 오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복음의 능력을 너무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복음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자녀도 자신의 삶도 드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또 힘들지만 아프지만 두렵지만 자신이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족들도 또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기쁨으로,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또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너는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자유의 몸에서 지금 네가 갇혀있는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막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바울을 측근들이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 그렇게 쓰냐고, 지금 저 사람들이 완전 신나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그 이유는 하나라고, 바울 선생님한테
당신이 자유하지 못함을 철저히 느끼고 좌절하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건 상관없대요. 내가 느끼는 건 상관없대요. 결국 전해지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냐? 그러면 나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만났던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의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는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느껴보시고 맛보아 보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핍박을, 내가 당하는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넉넉히 느끼게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쁨을 누렸다고요? 성령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 전에 너희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뭐냐면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내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주셨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영혼의 근본적인 그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심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까? 그러면 그날 조금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조금 상처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맡기는 삶이라고 기도를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 한 줄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했지만 6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한 15개, 20개씩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이런 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학기 때 저희 함께 그리기도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이 제자훈련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 훈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 훈련이고 더 성숙한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힘든 게 뭐냐면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 30분 이상 하기,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 30분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막 조사하거든요. 이게 인터뷰할 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하면 막 5분, 10분, 막 12분, 뭐 20분, 물론 뭐 막 100분, 뭐 200분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30분 안쪽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거 의무예요. 제자훈련을 하면 3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갑자기 막 10분 했던 분이 30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 드려요. 자꾸 눈 뜨지 마시고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분 알람 맞춰놔도요, 눈을 뜨게 된대요. 시계가 고장난 줄 알고. 분명히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안 울리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10분 지나고 뭐 15분 지나고 다시 막 주여 저 아까 했던 기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막 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20분 지나고. 사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교회를 위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밥도 먹었고요, 설교 준비도 했고요, 잠도 잤고요, 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힌트 드렸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도 설교 사역하셨죠.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죠.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우리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것 같은 거야. 설교 사역하면서도 뭔가 쉬지 않고 기도하셨을 것 같고, 왠지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셨을 것 같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교육자가 너 왜 이거 안 해?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전사님, 너 이것 좀 해볼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참 핑계댔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게 함께 그린 성도님이 혹시 저 닮아서 제가 이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럴까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시험에 빠질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틈을 허락했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어때요? 이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특별히 대제장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차고 있던 칼을 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끊임없이 맡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응답하여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는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먹든지 자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실제적인 기도 시간을 하든지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30분씩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끊임없이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들어왔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열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이 약해서 5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일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무엇인가를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니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의 태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사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할까요?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 너희가 진짜 놓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이르러, 고통당하는 때에 너희가 이르렀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말세의 고통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한테서 사라지는 게 감사래요. 고통의 때에도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개념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주시면 감사, 주시지 않으면 뭐 굳이 감사할 필요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고통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내게 오셔서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세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2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막 믿음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정말 막 이 천막교회에서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막 제가 막 쏙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을까 봤더니 이분 안에, 이 가정 안에 40대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경제적으로 정말 쫄딱 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는 그 시간들을 견뎠어 하니까 이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때는요 정말 성경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성경을 안 피면 어디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목사님, 그때는요 새벽 예배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막 정말 안 부르짖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가 그립대요. 지금이 더 잘 살고 편안하고, 이제는 그때는 살 집도 없어가지고 막 형제 집에 얹혀서 그냥 눈치 보이는데 그 가정을 이룬 형제 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됐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가 그립대요. 그 고난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 좁디 좁은 집에 가정에 민망하게 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뭐가 그리우냐?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열정이 지금은 평안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폭삭 망하는 것이 은혜 같아요. 저는 절대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망해야, 그 위기 가운데 있어야 그 신앙의 삶의 태도가 작동되더라는 것이, 지금은 편한데, 지금은 안정적인데 그게 잘 작동되지 않아서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의 열정으로, 그때의 애달픔으로, 그때의 간절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이 가정이 말한 것처럼 망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굳게 설 때요. 믿음에 굳게 설 때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딸을 당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냥 조금 얘기한 걸로 무시당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형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팔 수 있어? 사실 요셉의 입장을 보면 정신병에 걸려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히죠. 사실은 자살을 생각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땅의 감옥에서 형장의 이살로 사라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확률을 가진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버리셨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평안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의 여인과 동침하는 걸 왜 꺼리겠어요? 하나님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선하게 간섭하여 주신다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나중에 그 형들이 자신들에게 왔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요? 100%요. 이 불가능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책감으로, 이것이 실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생활 방식입니다. 너는 기뻐하고 있니? 너는 기도하고 있니? 감사하고 있니? 어떻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있니? 끊임없이 나에게 맡기는 기도 생활로 나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어려운 일들을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환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뭘 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네가 자든지, 네가 깨어있든지,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혹 고난 가운데 버려졌다고 생각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태도로 가져오면,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넉넉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불가능에 도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그러나 외로운 가을날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눈물이 사라졌네요. 나의 영혼을 편안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거절해서 아팠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돌아보니까 무섭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채워주셨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중 위로했던 그 주님 감사합니다. 심량 못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그런 가정에 대한 희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찌르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그 가정에 대한 희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은 당연히 감사하고요, 슬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늘 평안을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희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를 주시고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보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지금까지 실패하셨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그러한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 진하게 맛보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게 내어드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액자의 거룩한 말씀 아니라, 하나님 불가한 말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구현되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활 방식은 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끊임없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생활 방식을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 그린 성도들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활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삶을 추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횟수로 퍼센트지로를 정지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라고, 나의 삶의 방식은 이미 주님 중심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